우린 지난주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기적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몸만 병든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들었었죠.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자에게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우와 기적이 일어나구나 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뒤로 쫙 빠져있다가 잠잠해지니까 다시 접근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곤조곤하게 아주 슬며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육신의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2차적으로 다시 접근해서 마음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시려고 두 번째 만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치료해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오랜 병을 앓고 있는 분 보면은 꼭 정신적인 병도 있어요. 병을 한 해, 두 해 쭉 가지고 있는 분 보니까 할 수 없는 교통이 안 돼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격지심도 생기게 되고요. 강박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육신의 병을 가지면 강박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불안, 초조, 의심하는 병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이 육신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것만 고쳐준 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고쳐주신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제 아내하고 싸우는 게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하고 돈이 없으니까 싸우더라고요. 환경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싸우고. 그리고 어디 건물에 잠깐 들어갔다가 차를 몰고 다시 나왔는데 주차비가 300원이나 들었어요. 300원이나. 그 300원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냈죠? 한 3일 동안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저 300원 아까워. 주차비 300원 아까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건강한 사람들은 그까지 300원 그냥 버린 셈 치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면 되는데 내가 환경적으로 돈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300원이라는 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막 불면증도 오고 막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환경이 가난하고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꼭 뭐가 온다? 정신적인 병이 온다. 두 개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100% 고쳐주기 위해서 두 번째 병자를 만나서 완전한 치유를 해주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지 마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고혈압 있어요? 당뇨 있어요? 싹 고침받고 여러분의 머리 안에 있는 정신적인 불면증, 초조, 불안까지 다 고침받고 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 육체적인 병이 깨끗이 나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지금 깨끗이 나았지? 몸이 깨끗해졌지? 다시 걸을 수 있지? 근데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다시 못 걸을 수 있다. 이제는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할 수 있다. 더 심한 것이 오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볼게요.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못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왜 못 일어났을까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치료하고 진료하고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원인 분석한 게 나와 있어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병자는 38년 전에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 죄의 제목은 모르겠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야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심한병이 걸릴 수 있어. 너 더 이상 못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질병이 오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환경적인, 유전적인 병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질병이 오는데 자연적으로 올 수 있고 환경적으로 올 수 있고 유전적으로 올 수 있어요. 유전적이다라는 것은 부모의 유전병 있죠?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고혈압이든지 심혈관 질환이든지 당뇨를 알면 내가 그 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오는 병은 뭐냐면 왜 코로나 있죠? 우리 잘못 없잖아요. 그냥 코로나가 유행처럼 팬데믹으로 막 돈 거예요. 그렇게 질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자연적으로 올 수 있고 환경적으로 올 수 있고 유전적으로 올 수가 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육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질병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번째는 아주 극히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병이 든데 그냥 하는 영광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병의 이전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사람의 병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저 사람의 병 아니면 저 아들의 병, 저 부모님의 병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닐 때 제일 흔한 거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이 온다, 내가 아프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먼저 제일 첫 번째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네 번째,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도 몇 번째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번째에 해당된 거예요. 38년 전에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38년 동안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고쳐주셨단 말이야. 고치고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오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연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나 유전적으로 병이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두 번째 갔다 나올 때 뭐라 그랬을까요? 아, 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질병이 있으니까 런닝머신 하루에 1시간씩 해라 그랬을 거예요. 영양제 꼭 먹어야 돼,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알련병 그대로 왔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 음식 절제하고 잘 쉬어야 되고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계단 오르기 잘해라, 유산소 운동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이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병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아파, 불평하지 말고 그냥 아프고 네 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계기로 삼으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명확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죄 때문에 그렇구나, 죄를 우리는 무서워해야 되고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아멘.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칠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와서 알았어요. 우와, 저분이 예수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병자지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은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요, 저 학력도 좋고요, 권력도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병자가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을 잠을 읽고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하니라는 무슨 말일까요? 말하였다. 38년 동안 인간 같지 않게 취급받았던 이 사람이 자기가 나음 받았고 예수라는 걸 알고 예수님 자기의 고친 것을 다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 유대인들에게 갔다, 뛰어갔다, 접근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권력 차이가 엄청나는 일인데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서울대 나온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그런 거 눈에 안 보여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떵떵거린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 봐봐,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믿어봐 라고 전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같이 진짜 예수님 내 인생에 왔어, 내 인생에서 나를 고쳐주셨어, 내 정신도 고쳐주셨고 나를 구원해주셨고 천국 소망을 주셨고 천국의 확신을 주셨어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입이 떨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머뭇거리고 무서워가지고 사람 무서운 거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눈치 보는 거 강아지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강아지가 주인 눈치 보는 거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떳떳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깨 한번 펴보세요. 어깨 딱.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서든지 누굴 만나서든지 누구한테든지 내가 만난 예수 한번 믿어볼래?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리라 말하였다. 관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비판적으로 혀를 쯧쯧쯧 차는 그 사람들에게도 갔습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에게도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 구실 못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이러한 일이 뭘까요? 평고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주일날이야. 그럼 가만있어, 내 내일 건져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야,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칠 일 있으면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땅 사면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기뻐했어요. 와, 상상해보세요. 야, 어제도 엊그저께도 매일 데드스타 연못에서 그냥 누워만 있고 똥오줌 못 가리고 그렇게 불쌍하게 가볍게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건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근데 유대인들만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진리를 아무리 보여주고 진리를 아무리 가르친들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복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축복받았다. 말씀이 씨가 먹히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씀만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기적도 안 들어갔어요. 어쩜 누군지 몰라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어? 이야,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손 좀 봐줘야겠다. 그러니까 막 팔 걷고 막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초부터, 이 세상이 일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데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쉬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꿀 붙이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노래방 눈살롱 갈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놀러 가시지 않았어요. 늦잠 자지 않았어요. 게을르지 않았어요. 일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일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야훼, 또 여호와, 줄임말 이렇게 그런 마크로 표시했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빠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이 작은 것 같아, 초보적인 믿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그럼 믿음이 쭉쭉쭉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가까워요. 아빠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랑 항상 같이 있는, 얼굴을 나와 비비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백정 있었죠. 백정이 뭔지 아시죠? 소, 돼지 잡는 제일 하찮은 직업이 백정이죠. 아버지가 백정이면 아들도 백정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 대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인 거예요. 또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노아의 방주는 일반 배가 아니에요. 창문이 없었어요. 딱 하나 있는데 저 꼭대기에 3층에 창문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봐라, 하늘만 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이 하나도 없었던 그 배 안에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리 쿵 저리 쿵, 홍수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고 햇빛도 못 쬐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근데 그 안에서 옹기종기 있는데 바깥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창문이 없었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바깥을 못 본 것 뿐이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빨간색이지만 닫히고 그치며 점점 물러가서 줄어들고.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8식구와 각종 동물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랐고 그냥 그 안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 뿐이지, 방주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물을 몰아내고 바람을 써서 몰아내고 그 일을 계속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계속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뜻을 생각하면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식하는 것 플러스 목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실천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뭘 기쁘게 하냐? 사람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못 먹는 사람, 거렁대니 힘든 사람, 너무나 불쌍한 사람 찾아가고 문병 가는 게 안식일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일하라 그래서 좋아, 나 이제 일할 거야. 일했으니까 막 골프도 치고 당구도 치고 노래방도 하고 그냥 건배 좋아, 마시자, 부어라 마시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루가 안식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완벽한 주의 성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위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에 너무나 불쌍하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날이 그런 안식일에 분명한 완벽한 주의 성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거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제일 못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 늦잠 자는 거예요. 주일날 TV만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바보 박스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TV 보지 마세요. TV 아니 휴대폰 유튜브 보지 마세요. 정치가 어쩌고 이거 끊으시길 바랍니다. 잠자는데 이걸로 뭘 드라마를 보십니까? 주일날 안식일 때 제일 잘 섬기는 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우리 주변에
그냥 약한 약자들 돌아보시는 거야. 일로 와봐. 내가 오늘 말씀드렸거든. 오늘 더 열린교회 가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오늘 이제 속별을 사가지고 우전했거든. 그거 한번 마셔봐. 멋진 주자. 건네줄 수 있는 여러분 계실 주님